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이걸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전부터 배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약 500년 동안 완전히 흑암의 운명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게만 당한 게 아닙니다. 각 나라에게 당했어요. 일본도 우리를 공격했습니다만 저 위에 러시아나 중국, 강대국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이 됩니까? 왕을 세울 때 중국에 허락받았습니다. 말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너무나 이 무능이라고 하는 이상한 데 갇혀 있었습니다. 왕이 다음에 세울 왕세자라고 안 합니까? 그 세자를 세우는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랬잖아요. 또 이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압제당하고 36년 동안 6.25 사변 터지고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후대들, 학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는 완전히 우상국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런 겁니다. 연희 대학을 세우고 지금 연세대학이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게 합쳐져서 연세대. 그때 임금이 고종왕이었는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고종 황제가 있는 방과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알렌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이 전화기를 처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통화는 못하고 벨 소리만 울리는 겁니다. 왕이 몸이 안 좋으니까 벨을 누르면 의사가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 안창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부에 아주 요직에 앉은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빛이 확 비춰진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놀랍게도 지도자리 싹 다 조만식 박사부터 시작해서 다 장로님들이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세계 선교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상에 찌들려 있던 우리 집안 저는 봤습니다. 귀신도 센 귀신, 칠성 귀신 섬기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믿음으로 믿고 산다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문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뭔가 모르게 힘이 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중요한 것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서운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스님에게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겁니다. 성경, 구약, 신약이라는 것, 이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무서운 그 운명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어른들 봤습니다.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 하나 남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어릴 때입니다. 우리 보통 저 지방 밑에, 특히 부산에 그 마을 언덕 밑에는 영어로 된 깡통이 가득 있었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얻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깡통의 기록이 영어로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얻어먹으니까. 그때 당시는 큰 교회 마당에다가 외국의 모든 구제품 입던 옷 그거 갖고 와서 나눠 입었습니다. 나눠 입은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리도인지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왜 그리도인지 확실하게 언약이 제게 오니까 제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인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제가 살던 지역에서 뭐 이사 온 지 벌써 한 몇십 년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안을 아는 사람들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왜냐? 우리가 바뀐 걸 보고 축복받은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집안을 보면서 이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하는데 배우자 사모님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래요. 근데 굉장히 뭐 교육자 집안이고 좋은 집안인데 처갓집이 안 믿는답니다. 다 좋은데 나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열심으로 전도 전문을 하는 분인데 처갓집만은 전도 안 했답니다. 왜냐? 보고 믿을 것이다. 확신이 있어갖고. 근데 그 집안에 가족분들이 싹 다 지금 예수 믿는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우리 운명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그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니까 많은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뭔지 시공간 초월이 뭔지 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믿는 분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순간에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뭡니까? 오늘의 운명이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과거 것은 물론 해결되어야 되고 오늘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랜 기간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제 느낌 한 가지 온 게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분들이 억울하게도 불신자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서 안 나온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막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으면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게 뭡니까? 운명에서 안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이중 고통입니다. 저는 그걸 절실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단어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2절 8절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명에 못 빠져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시급하고 가장 무서운 과거, 이 사단의 운명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오늘의 흑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답니다. 많은 일꾼들 일을 시키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일꾼이 필요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낮 시간 12시간을 계산할 때 아침에 날 밝아서 일할 때 1시라고 치면 3시에 불렀어요. 왜냐 하루에 한 데나리씩 주기로 하고 요즘이야 뭐 8시간이 기본 일하는 시간인데 이때 당시는 하루 종일은 12시간입니다. 일꾼 모자라니까 또 밖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 불렀는데 6시 나가니까 또 불렀어요. 또 주인이 9시쯤 밤 9시쯤 저녁 때쯤 9시 되는데 또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 11시쯤 돼서 또 불렀어요. 12시면 일 마치는데 해가 지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조금 전 1시간 전에 불러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하지 아니했냐? 저 사람은 조금 전에 오지 아니했냐? 왜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거 주지 아니했냐?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 그건 내 마음이다. 나는 당신과 약속 어기지 아니했어. 그 비유입니다. 자, 이건 일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30년 믿었든지 1년 믿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운명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보좌의 축복이 뭔가를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도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다른 것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많은 틀리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움직이며 나가서 말씀 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저 혼자서 성경 속에서 본 게 있습니다. 이 보좌와 40일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데 열흘 동안 주일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걸 하나씩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24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모든 가는 곳마다 아무런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그 운명에서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에 빠진 운명을 바꿔라.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바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흑암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아무리 집이 어두워도 등불 하나만 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캄캄해도 자그마한 전등 하나만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히 흑암 운명을 바꿔버려라.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 상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계속 가르치는데 그걸 계속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것을 얘기했습니다. 16절이요. 이런 말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오래 믿은 사람이 오히려 늦고 나중 믿은 사람이 더 먼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늦게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믿어도 잘못 믿은 사람이 있겠죠. 계속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신학자 중에 유명한 메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한 해석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의 증거를 대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작은 자처럼 먼저 믿는 자처럼 고생하지만 나중에 믿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믿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후대들은 큰 역사를 너희보다 이룰 것이다. 이 메투엘리가 신학자의 해석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믿은 너희들이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역사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 능력이 너희 후대와 이방인과 세계에 전달될 것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후의 역사는 미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불신자들도 몇백 년을 통해서 우상 신전을 짓는 데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미래에 재앙시대에 옵니다. 그걸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확실한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한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본부에서 뭐가 있는지 보세요. 확실한 미래 재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 오면 정신병자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바꿔야 됩니다. 요즘 뭐 젊은 청년들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얌전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대로 나가서 일도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도 필요합니다. 4차 산업시대 오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은행 거래보다 암호 가지고 있는 거래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은행 찾아가서 현금 거래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물건 사러 가지 않습니다. 물건 주문만 하고 은행으로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면 다 배달해 줍니다. 이걸 알고 의사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 가도 되는 이런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곧 옵니다. 지금과 옛날과 지금은 속도가 엄청 빨라진 겁니다. 금방 옵니다. 이럴 때 더 큰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사인이 큰 겁니다.
앞으로 이상한 질병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많은 흑암과 이 재앙이 덮이게 될 것인데 우리 미래 운명을 뒤바뀌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뒤에 10년도 안 되어서 로마 폼페이는 폭발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쉽게 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결론, 이걸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과 나라와 나의 과거 운명을 이 그리스도로 뒤바꾸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장난쳐놓은 운명 속에 있지 말고 그걸 바꿔버려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 앞으로 굉장한 위기 시대 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치유해서 운명을 뒤집는 자로 바꿉니다. 그럼 이들이 세계 선교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운명 바꿔버려야 됩니다. 오늘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거 운명을 뒤바꿔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 일꾼들을 불러다가 말씀하는 비유, 굉장한 비유입니다. 이게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지금 엉뚱한 것으로 시간 보내고 상처받고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냐. 우리가 처음에 모일 때 몇 명 안 모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작한 기도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 운명 바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약 딱 잡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와 오늘과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운명이 뒤바뀌어 버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오늘의 운명이 뒤집어지며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미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